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몰랐고 학교에서 뭐 촉성루하고 진주성 그건 알았지만은 그래서 진주로 오게 되었고 또 진주에 와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군목들들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 시기가 교회당을 많이 건축하고 또 보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7년 1개월 동안 지나고 보니까 교회당을 한 6개 정도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을 한 5-6개 정도 하고 그래서 그 17년 1개월 동안 교회당을 많이 건축하고 또 개축하고 리모델링한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저보고 병과가 이제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보병, 포병, 공병 뭐 이제 병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군종인데 군종 중에서도 공병군종이라는 거예요. 하도 교회당을 많이 지어 놓으니까 공병군종. 그렇다고 제가 망치질 잘하고 대표질 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기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혹시 저희 교회에 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당시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당 지을 때 적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아마 지금 저렇게 지으라 그러면은 현재 있는 우리 진주 중부교회 같이 저렇게 짓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가 뭐든 간에 꼭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도 십자가 이제 종탑이 2개 이제 있으니까 야,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언젠가 한번 이제 제 목양실에 있다가 밖에 이제 바람을 쏘이러 나왔는데 눈이 쏙 들어가고 새파랗고 코가 이만한 사람이 카메라를 하나 메고 앞으로 지나가다가 연시 막 샷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냐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성당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알게요, 모르게요? 모르죠. 뭐 거의 뭐 프랑스 말을 모르는데 사천에 있는 카이에 기술 고문으로 와 있다가 이제 역할이 끝나서 한 일주일 휴가를 받았는데 이제 진주 시내를 쭉 이렇게 도보로 다니는 동안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자기 고향 동네 그 교회당하고 성당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말이 통한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영어도 내만큼 짧고 또 나도 이제 되니까 서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목양실로 잠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책을 쭉 보더만 깜짝 놀래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책이 많으냐고. 내가 목사라고, 목사라서 책이 많다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하는 말이 한글로 된 성경을 한 건 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보던 성경 중에 한 권이 있었는데 한글로 된 걸 주고 이걸 내가 그냥은 못 준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건축하면서 이제 대패질 또 뭐 이렇게 청량하는 거, 목줄 튀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청량하는 것도 뭘로 하시죠? 레이저로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 딱 쏘니까 직선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운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9가지 다 하려면은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양선. 양선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죠.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이제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이 양선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착하다. 요즘 착하다는 말이 그 용어를 사람들이 많이 파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가격이 적당하면서 바가지도 안 씌우고 모범적인 그런 가게를 무슨 가게라 그럽니까? 그렇죠. 진교계는 확실히 다르네. 착한 가게. 또 몸매가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을 보고 또 뭐라 그럽니까? 착한 몸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착한 몸매가 돼 있고 착한 가게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에 맞다는 뜻입니다. 양선. 규모에 맞다. 그래서 뭐 착한 가게, 착한 몸매 뭐 그런 말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고 뭘 본받겠습니까? 기도가 청산유수와 같이 뭐 1시간, 2시간 기도를 잘 하더라.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야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돼. 그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
새벽기도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 철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거나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 보고 깨닫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뭔가가 다르더라. 행동이든 말이든 품위 있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어떤 이 차원을 좀 높여야 됩니다. 신앙의 차원을. 수준이라는 거죠.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여기에 면이죠. 진교 면에 있을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주시 아니면 부산시에 가도 이 진교교회는 아주 손색이 없는 그만큼 품위가 있고 격이 있는. 그러나 지금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품위와 신앙의 격과 신앙의 수준을 지금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이 풍요롭고 다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웃고 즐겁고 그렇게 다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향이 우리는 정해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비틀걸음을 걷고 잘못된 걸음과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방향이 확실하게 잘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진주에는 그 자전거 길이 참 잘 돼 있거든요. 제가 사는 곳에서 쭉 내려와서 천수교를 건너서 경상대 병원 앞으로 해서 김시민대교 해서 혁신도시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 한 2시간 반쯤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안 넘어지고 배울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 배운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무릎도 까지고 이 팔꿈치도 까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못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배우죠? 넘어질까 봐 겁이 나는 사람은 아직도 못 배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는데 내가 몇 번은 넘어지겠다는 생각하면 자전거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를 아주 어릴 때 탔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큰 집에 뭐 했냐면 쌀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쌀 장사는 괜찮았습니다. 요즘이야 모르겠지만은 괜찮게 살았는데 짐차 자전거예요.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3학년 4학년 때인데 이 안장에 앉아서 페달이 안 돌아가잖아요. 다리 짧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래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타는데 그 무거운 자전거를 제 몸 위에 넘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전거를 배웠는데 가끔 요즘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탈 때도 있고 또 다른 때도 있는데 내가 요 길을 지나가면은 틀림없이 넘어지겠다고 할 때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더라고. 한 번은 이제 비가 오는데 그 성남교회 앞 좀 내리막이거든요. 그 옆으로 큰 도로 말고 옆으로 가면은 내가 요 길로 지나가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겠다 싶은데 넘어졌게 안 넘어졌게요? 넘어졌습니다. 다치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몸이 빠르잖아요. 넘어지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과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교회를 나오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찬양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 도장을 어떻게 하면 더 찍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쏠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풍성히 경험하셨죠. 하나님을 주로 만나서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주변 사람들, 그 절망 끝에서, 정말 벼랑 끝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탔던 제자들과 가던 그 배가 풍랑을 안 만났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 때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는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죠. 호수와 같이 잔잔하게. 아무리 갈릴리 호수가 순간적으로 돌풍이 몰아쳐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은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도, 성실하게 믿어도 아무런 허물과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납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가 탔던 배는 풍랑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파선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해도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형 선고를 사도인 바울이 얼마나 많이 여러 번 통과했습니까? 3번의 파선의 위기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내 문제를 생각할 때 어쩌면 너무너무 초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순간이라 한계의 상황에 부딪힌 그런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에, 건강의 문제로 내 한계에 부딪힌 그런 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바울보다 주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도인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과 저주를 한 적이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인 바울도 우리 예수님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실패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아픈 것도 내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부딪히는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고난과 고통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갑갑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해도 어려워도 당장은 갑갑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 순간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탔던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괴로운 일이죠. 아마 배멀미는 안 했겠습니까? 먹었던 음식을 어쩌면 다 토해내고 정말 그 순간을 멈추고 싶은 그런 순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광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광풍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히려 그 광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처럼 광풍과 풍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진교교회가 이 상황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게 먼저가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 내 거 다 하고 내 시간 다 차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내 것을 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세탁소를 했는데 그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제 세탁소를 하니까 뭐 요즘 첨단 시설로 이제 잘 되는 분들이 많고 오래된 그런 세탁소였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오다가 이제 수입이 별로 넉넉치 않으니까 이 덤퍼 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덤퍼 트럭이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그 덤퍼 트럭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거를 많은 손해를 두고 팔아버리고 이 안 믿는 남편이 당구장을 또 한 겁니다. 당구장이 또 잘 됩니까?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완전히 이제는 뭐 녹초가 돼버립니다. 이 심적인 충격에 굉장히 건장한 분인데 갑자기 암이 와서 경상대 병원에서 석 달이 채 안 돼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병원에 면회를 갈 수 없으니까 딱 한 번 교회에 왔어요. 언제 교회 왔냐 하면은 술이 취해가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술이 취해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아니 저 아버님 왜 맨정신으로 오시지 술을 마시고 왔냐니까 맨정신으로 목사님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 얘기하고 싶냐 그러니까 아들이 부산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학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학군 들어가니까 뭐 굉장히 자랑스러워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우리 아들 부산대 다니면서 학군 들어갔다고. 근데 이 애가 학군 들어갔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힘이 드니까. 공부도 하고 방학 때 훈련을 받으니까. 이 불신 아버지가 저한테 항의하러 온 겁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이가 학군에 들어갔다 그걸 포기하고 그냥 그 일반 병으로 가려고 그러냐고. 아버님, 제가 군 출신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군에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정신교육, 애국교육을 내가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이제 나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술이 이만큼 돼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때 딱 한 번 왔거든. 근데 마지막 이 건장한 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부인 집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로 연결이 온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 고백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드렸는데 그 부인이 저희 교회 아주 신실한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인데 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가?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거 감사하고 또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재산 정말 그냥 다 날려 버렸을 텐데 마음속에 결심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 30년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 뭐 과자 다음에 우리가 입던 옷 같은 거 가져가면은 아이들 최소한 30명, 50명, 200명까지 모여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선교하기 좋은지.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것도 요즘 우리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땅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교회당을 짓고 또 교회당 짓고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동네에다가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끔 여러분 TV에서 보시죠. 2시간, 3시간 걸어서 물을 길어 오는데 사실은 그건 씻을 수 있는 물도 아닌데 그걸 다 식수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풍토병, 전염병이 감염이 되어지고. 근데 동네에
그 맑은 시원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는 이 뭐 성교에 더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얘기를 목사님 가끔 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남편이 병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 당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아들만 두 명인데 그 집에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선교 헌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우간다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만 되어지면은 그 멀고 먼 우간다에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일 다 하고 내 쓸 거 다 하고 여러분 그 집사님의 그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가정으로 볼 때. 내 먹고 싶은 거 쓰고 싶고 입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고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잘된 것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진교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착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착한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죠. 제가 착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선엽이 아니고 우선 선자가 아니고 착할 선자입니다. 여기도 우리 성리 다른 선엽 집사님입니까? 한 분 계시던데요. 예, 오늘 오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중부교회에 못 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선엽이 한 명 있더라고요. 박선엽이. 근데 아주 안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오기 직전에 교회를 분리해서 나간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나중에 들었는데 장로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선엽 별로 인상이 안 좋은데 착할 선자의 빛날 접장.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좀 착한 짓 하고 살아라. 그래서 착할 선자 빛날 접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삽니다. 사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착한 성품이고 손해보는 성품입니다. 착한 성품은 무슨 성품인가? 내 차릴 것, 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거는 착한 성품, 선한 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성품입니다. 진교교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좋은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과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제가 연결시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어느 순간 갑자기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또 남기고 2달란트 맡긴 종에게 또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만이 아니죠, 그죠? 충성만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은 인색하기 그지없고 내가 1달란트 투자했다가 다 까먹으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캄캄한 밤중에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님, 제가 이렇게 야무진 사람입니다. 1달란트 땅에 숨겨놨다가 가져왔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테인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오늘 오후 예배 온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충성이 아니죠. 착하고 충성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무대뽀 충성입니다. 무대뽀 충성. 목사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온 사방에 피하라고.
아무도 안 알아줘. 장로님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말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준비가 되어 있죠? 시험들 준비. 이제 토라지고 이제 삐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는 삐치는 게 없어야 돼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래도 목사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주중에 몰래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김 집사 제가 다 압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2층 강대상에 올라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오 권사님 제가 압니다. 모를 택이 없어요. 물론 모르는 것도 있겠죠. 우리 권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매번 그것 따라서 와, 대단하십니다. 충성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목사님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줬다고 시험들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시험들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땅에 일본만이에요. 준비해서 딱 시험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제주도 말고는 다 살아봤거든요.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제가 전라도도 살아봤습니다. 자꾸 이동하니까, 다니니까. 근데 저도 경상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쭉 공부하고 진주에서 지금 살지만은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가끔 무서울 때가. 아주머니 몇 분이 얘기할 때 보면은 점점 이렇게 톤 올라가는데 제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나 물론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다 좋아하면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 말투부터. 예? 끝만 올리면 됩니다. 그냥. 끝만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예. 말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운 종, 선한 마음이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좀 부드럽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당연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마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사탄의 마귀가 백리 밖으로 도망가지만은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는 사탄과 마귀가 점점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탄과 마귀인데 그걸 뭘 통해 집어넣는가 하면은 미워하는 거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 미움과 시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아이고, 김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그래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따지고 들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해명하려고. 그래요. 뭐가 해결해 줍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믿음과 신앙생활 20년, 30년 이상 하면은 알죠, 그죠? 딱 얼굴만 보면 압니다. 내한테 별로 마음이 안 좋구만. 눈빛만 봐도 다 알죠. 나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보니까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교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착함과 선함이 우리 진교교회에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푸시는 축복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진교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